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이렇게 살다가 눈을 감아도 되는 걸까? 내가 평생 붙잡고 살아온 것들이 진짜 소중한 것이었을까? 살아온 세월이 쌓일수록 오히려 마음 한켠이 더 허전해지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식도 키웠고, 열심히 일도 했고, 그럭저럭 살아왔는데, 왜인지 모르게 뭔가 빠진 것 같은 그 느낌. 그게 무엇인지 오늘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사람은 죽기 직전에야 비로소 살아있었음을 깨닫는다. 오늘 이 한 가르침이 여러분의 남은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참 이상한 날이 있습니다. 별일도 없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날. 창문 너머로 노을이 지는 걸 바라보다가 왠지 모를 쓸쓸함이 밀려오는 날.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는데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 날. 그런 날이 있으셨나요? 요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자식들 다 키워놓고 홀가분해야 할 텐데 오히려 더 허전하다고. 평생 바쁘게 달려왔는데 막상 멈추고 나니 내가 뭘 위해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나는 제대로 살았던 걸까? 이 질문은 사실 아주 오래된 질문입니다. 1000년 전 조선의 어느 깊은 산사에도 이 질문 앞에서 무릎을 꿇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학문에 바쳤고 벼슬도 했고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것들 중에서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날 이후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승님, 죽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봄바람이 산사의 처마 끝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매화꽃 몇 잎이 소리 없이 떨어졌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오늘은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제자의 이름은 도원이었습니다. 올해 65. 젊어서는 벼슬길에 올라 나라에 충성했고 중년에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훌륭한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도원은 스승 앞에 앉아 목이 메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살아온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왠지 모르게 부끄럽습니다. 무엇이 부끄러운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부끄럽습니다. 그는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자식들은 잘 커서 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걱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스승님, 이상하게도 마음이 비어 있습니다. 마치 평생 열심히 물을 길어다 독에 채웠는데 독 밑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었던 것처럼요. 바람이 대숲을 흔들었습니다. 댄잎 소리가 사각사각 들려왔습니다. 벗이 지난달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자기였습니다. 멀쩡하게 밥 먹고 웃다가 그냥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서부터 저는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죽는 날 눈을 감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후회할까요? 아니면 평안할까요? 스승님,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건지. 도원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죽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부처님은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새 한 마리가 처마 위에 앉아 짧게 울다 날아갔습니다. 도원아, 부처님이 낮고 고요한 목소리로 부르셨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매화나무를 보거라. 도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당 한켠에 오래된 매화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겨울 내내 앙상하게 버텼을 나무가 이제 막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 나무는 꽃을 피우기 위해 꽃을 피우는 법이 없느니라. 그냥 나무로 존재할 뿐이지. 그런데 봄이 오면 저절로 꽃이 피지 않느냐? 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그것이 저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너는 평생 무엇이 되려 했느냐? 좋은 아버지가 되려 했고, 훌륭한 신하가 되려 했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려 했지. 그런데 도원아, 되려고 하는 것과 이미 그러한 것은 다르느니라. 도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죽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한 가지는 바로 이것이다. 너는 이미 충분하다는 것이니라. 예. 사람들은 평생을 달린다. 더 가져야 한다고, 더 이루어야 한다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러다 죽는 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는 법이다. 자신이 처음부터 이미 가치 있는 존재였다는 것을, 달리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을. 도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스승님,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이 아니니라. 저 매화나무를 다시 보거라. 나무는 꽃을 피우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 하지만 뿌리는 묵묵히 땅을 파고들고 줄기는 겨울 바람을 온몸으로 견디느니라. 노력을 하되 부족해서 하는 노력과 이미 충분한 존재가 더 깊어지기 위해 하는 노력은 그 뿌리가 다른 법이다. 그 차이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천지 차이니라. 부족하다 여기며 달리는 사람은 평생 달려도 도착하지 못한다. 그 부족함이 채워지는 날은 영영 오지 않는 법이거든. 그러나 이미 충분하다 여기는 사람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이미 완성이니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산 너머에서 구름 한 점이 천천히 흘러왔습니다. 도원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알 것도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스승님, 머리로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처님이 잔잔하게 웃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자신을 채찍질하며 살아간다. 이 정도론 부족해, 더 해야 해라고. 그런 사람은 죽는 날까지 쉬지 못하느니라. 반면 어떤 사람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이렇게 생각하느니라. 오늘도 내가 살아있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 차이가 하루하루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은 나이 들수록 지치고 쓸쓸해지고,
다른 한쪽은 나이 들수록 깊어지고 따뜻해지느니라. 도원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스승님? 어렵지 않느니라. 첫째, 아침에 눈 뜨거든 오늘 살아있는 것에 잠깐 감사하거라.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단 10번의 숨만큼만. 둘째, 하루에 한 번은 지금 이 순간만 보거라. 어제도 내일도 아닌 지금 이 찻잔의 온기, 지금 창밖의 바람, 지금 내 손등의 주름. 그것을 그냥 바라보거라. 셋째,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 전에 답을 준비하지 말거라. 그저 들으면 되느니라. 넷째, 오늘 내가 한 일 중 잘한 것 딱 하나만 기억하고 잠자리에 들거라. 못한 것은 내일 고치면 되느니라. 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게 전부입니까? 너무 작은 것들 아닙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작다고 느끼거든 해보거라. 열흘만. 그러면 작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니라. 큰 변화는 언제나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일어나는 법이다. 강물도 빗방울 하나하나가 모여서 흐르는 것이 아니겠느냐. 도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저는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나이 들었으면 욕심 버려야지, 집착 버리면 편안해져라고요. 그 말이 맞는 건 알겠는데 막상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죄책감이 생깁니다. 버리지 못하는 내가 잘못된 건가 싶어서요. 부처님이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습니다. 그것이 큰 오해니라, 도원아. 오해라니요? 버려야 한다고 할수록 더 집착하게 되는 법이니라. 억지로 손을 펴려고 하면 오히려 더 꽉 쥐게 되지 않느냐? 그것은 자연스러운 이치가 아니니라. 도원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면 버리려 하지 않아도 됩니까? 버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느니라. 진짜 공부는 이것이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꽉 쥐고 있는지를 그냥 바라보는 것. 판단 없이, 비난 없이. 그저, 나는 지금 이것을 붙잡고 있구나라고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느니라. 꽉 쥔 손이 저절로 조금씩 느슨해지기 시작하거든. 도원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이 또 있습니까?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깨달음은 특별한 사람만 얻는 것이라고. 스님이나 도인만이 얻는 것이라고. 그것도 오해입니까? 깨달음이란 먼 곳에 있지 않느니라. 어제와 오늘이 조금 다른 눈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 그것이 이미 깨달음의 시작이니라. 아까 낙엽 하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내 가슴에 뭔가 울렸을 때 그것이 이미 깨달음이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착각이 있다. 고통이 없어지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나 고통과 기쁨은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법이니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기쁨도 느낄 수 있느니라. 도원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뭔가가 천천히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일상에서
정말 살아가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를 들면 자식과 다툴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몸이 아플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여셨습니다. 이런 사람을 생각해 보거라. 자식이 말을 듣지 않아 속이 상한 어머니가 있느니라.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가 완전히 달라지느니라. 어떻게 다릅니까? 한쪽은 이렇게 생각하느니라. 내가 이렇게 힘들게 키웠는데 어째서 저러는가? 내 인생이 실패한 것인가? 다른 한쪽은 이렇게 생각하느니라. 저 아이도 저 나름의 길이 있겠구나. 내가 모르는 무게를 지고 있겠구나. 같은 상황인데 마음이 다르군요.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해보거라. 억울하다는 감정이 올라올 때 그 억울함이 어디서 오는지 딱 한 번만 물어보거라. 내가 무엇을 기대했기에 억울한가? 라고. 도원이 중얼거렸습니다. 기대. 그렇느니라. 대부분의 상처는 기대가 어긋날 때 오느니라. 그러면 이제 선택할 수 있느니라. 그 기대를 계속 품을 것인가, 아니면 조금 내려놓을 것인가. 몸이 아플 때는요, 스승님. 몸이 아플 때는 몸이 말을 걸어오는 것이니라. 나 좀 봐달라고. 그럴 때 아픈 몸을 원망하지 말거라. 대신 이렇게 해보거라. 손을 아픈 곳에 얹고 그냥 있어 보거라. 어머니가 아이를 달래듯 그냥. 그것만으로 됩니까? 그것이 자기 자신을 처음으로 진심으로 대하는 순간이 되기도 하느니라. 평생 자신에게 더해라, 버텨라고만 했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하는 순간이. 도원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스승님, 도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사실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죽는 것이 두렵습니다.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살아온 것들이 아무 의미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그 두려움이 사실은 가장 컸습니다. 부처님이 도원을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구름이 해를 가렸다가 다시 열렸습니다. 도원아, 죽음이 두렵다고 했느냐? 예. 두려움의 진짜 이유를 알고 싶으냐? 알고 싶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니라. 아직 살지 못한 삶이 두려운 것이니라. 도원이 숨을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기 전에 진짜 하고 싶었던 것을 못했다는 생각 때문이니라. 진짜 사랑하지 못했고, 진짜 용서하지 못했고, 진짜 나 자신으로 살지 못했다는 후회 때문이니라. 도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스승님, 죽음이 두렵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을 살면 되느니라. 오늘을요? 그것이 전부이니라.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거라. 오늘 먹는 밥 한 그릇을 감사히 먹거라. 오늘 보는 하늘을 그냥 지나치지 말거라. 오늘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의 온기를 느끼거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면 죽는 날이 왔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느니라. 나는 살았다. 오늘도 살았고, 어제도 살았고, 매일 살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도원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스승님. 제가 평생 찾아 헤매던 것이 사실은 아주 가까이 있었군요. 지금 이 순간 안에 부처님이 고요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것을 알았으면 너는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안 것이니라.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원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솔잎 사이를 통과하며 소리를 냈습니다. 스승님, 오늘부터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거라. 부처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거든 딱 한 가지만 생각하거라. 오늘 내가 진심을 다할 수 있는 것 하나. 거창하지 않아도 되느니라.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 밥 한 그릇을 정성껏 차리는 것, 먼저 웃어주는 것. 낮에 힘든 일이 생기거든 잠깐 멈추거라. 하루 5분만 조용한 곳에서 그냥 숨만 쉬어보거라. 들이쉬고 내쉬고 그 숨 속에 너의 지금이 있느니라. 저녁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중 감사한 것 딱 하나를 떠올리거라. 아주 작은 것이어도 좋으니라. 해가 따뜻했다든가 밥이 맛있었다든가 그것으로 하루를 닫거라. 도원이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스승님, 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은 날들을 그렇게 살겠습니다. 더 이루려 하지 않고 이미 있는 것에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꾸준히 하거라.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일 작은 진심이 쌓이면 그것이 곧 내 삶 전체가 되느니라. 강물도 멈추지 않기에 바다에 이르는 법이니라.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산사의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도원은 두 손을 모아 깊이 절했습니다. 스승님, 오늘 받은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부처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새기거라. 첫째, 너는 이미 충분한 존재니라. 부족함을 채우려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한 존재가 더 깊어지는 삶을 살거라. 둘째, 작은 순간에 진심을 다하거라. 아침의 감사, 현재의 호흡, 경청하는 마음, 잘한 것 하나를 기억하는 저녁. 그것이 삶을 바꾸느니라. 셋째, 버리려 하지 말고 바라보거라. 집착을 억지로 놓으려 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쥐고 있는지 그냥 바라보면 저절로 느슨해지느니라. 넷째, 억울함의 뿌리를 보거라. 상처는 기대가 어긋날 때 오느니라. 기대를 알아채면 선택할 수 있느니라. 다섯째, 죽음이 아니라 오늘을 보거라. 죽음이 두려운 것은 아직 살지 못한 오늘이 있기 때문이니라. 오늘을 살면 죽음도 두렵지 않느니라. 여섯째, 매일 멈추는 5분이 삶을 바꾸느니라. 아침에 감사, 낮에 호흡, 저녁에 감사. 이 세 가지가 내 삶의 닻이 되어줄 것이니라. 도원은 눈물을 흘리며 다시 절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길 정말 잘했습니다. 평생 찾아 헤매던 것을 오늘에야 만났습니다.
그는 발걸음이 가벼워진 채로 산사를 내려갔습니다. 석양이 그의 등 뒤에서 붉게 물들었습니다. 매화꽃이 조용히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많이 힘드셨나요? 살아온 날들이 억울하게 느껴지시나요? 남은 날들이 두렵게 느껴지시나요? 괜찮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조용한 등불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작지만 꺼지지 않는 불빛, 어두운 날에도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그 빛,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